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소리 사무엘의 상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비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아마 사사 시대였을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서도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그때를, 그 시기를 성경은 이가봇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가봇의 시대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삶은 어렵고 속박되고 노예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는 에벤에셀의 시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지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총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각오와 결심입니까? 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다시 사무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광명의 시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에벤에셀 시대 되었던 그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비참했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이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자기를 점령하던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배시켰던 법궤를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군비나 준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 있고. 여기 보면 싸울날을 위해서 마병 무기를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적은 굴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축복이 왔습니다. 7장 14절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을 모두 다 회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잃었던 모든 은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회복의 은총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평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보면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평화가 왔습니다. 전쟁에서 위험하던 그 땅이, 날마다 전쟁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결과가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요한웨슬레는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의 기념비는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세 가지 요한웨슬레에 늘 외쳤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 세계가 자기의 교구라고 목회지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말은 웨슬레가 인종하며 손을 높이 하늘에 들면서 크게 소리쳤던 외친 말로 더 유명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손이 있으실 리가 없지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전능과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손이십니다. 시편 102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자,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시편 89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닫고 여는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그 손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의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합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확신한 사람이 다윗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경북 영동군 남정면 구계리에 구계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어촌의 교회인데 제가 여러 번 그 지역을 지나면서 그 동네를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어촌 마을인데 그곳에 지어진 구계교회는 수십 년이 되어서 날과 여러 곳을 수리해야 될 처지입니다. 아니 새로 지어야 될 처지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 뭐 새로 짓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은 안 그런데 어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미신이 강한 곳이지. 어느 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상태 집사님이 12월 성탄절을 앞둔 주간에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아,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분은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올해도 저 교회를 수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교회를 수리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집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감동해서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그분은 그 앞바다에 큰 정치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정에서 여러 집에서 그 정치망들을 크게 친다고. 정치망이 저는 모르지만 큰 그물인 것 같아요. 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치망을 치고 가끔씩 나가서 고기가 들었나 안 들었나. 24일 12월 24일 성탄절 날인 전 2부 아닙니까? 집사님이 자기 나가서 그 정치망을 자기 어망을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 정치망에 고기가 꽉 들었어요. 놀랍게도 그 옆에 정치망 어항에는 그 든 고기가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뭐냐면 방어가 그렇게 수천 마리 잡혀요. 그래서 24일 날 2,300마리를 건졌다고. 폭풍우가 오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못하고 성탄절 지나서 한 3천 몇 마리를 약 5,500마리 가까이를 아마 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 마리가 16만 원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8억 4,500만 원을 그분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생긴 이래 이렇게 큰 어획 양을 올린 것은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한 그물에 이렇게 놀랍도록 걸리게 됩니다. 국민일보에 그 내용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는 손이십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 아래로 이 땅의 모든 삶의 복,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도와주시는 손이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과 큰 싸움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7장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5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 히브리 13장 6절에도 하나님은 돕는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환난 때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50장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롭고 도울 힘이 없는, 도와주리가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다. 물론 부모 없는 고아를 도우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아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가족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는 외로이 고아처럼 도망다녀했습니다. 아마 자기의 처지를 빗대어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외롭고 고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 받아 능히 고난을 당하였은즉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셨다고 했어요. 실지 체휼, 실제로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연약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맞추어 꼭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8장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약속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참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죠. 참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족이 되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도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도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도울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도우실 마음이 있는 아버지십니다. 또한 도울 능력이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사 임금은 구수의 100만 대군을 맞았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아사의 기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서 이 기도를 여러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힘이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돕는 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붙드시는 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지금도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주도 견딜 수 없습니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편 3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그렇지요. 수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주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우리가 지난 세월 수없이 넘어져도 오늘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붙드시는 은혜를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세계는 얼마나 사고도 많고 얼마나 어렵고 어지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보세요. 별들이 부딪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붙드셔서 질서 있게 온전하게 운행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이지요? 아니에요. 주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1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으신 7뼈는 7교의 사자요, 금초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북한 보위부 고위 관리가 나와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황해도의 보위부 관리로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07년에,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죠? 2007년에 그곳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한 얘기를 하고 있는 2007년에부터 6년 동안 2007년에서 6년 동안에 걸쳐서 2010년이 넘어서 겨우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 사건 전말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북한 전역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당시에 그곳에서 수십 명의, 그것도 많은 젊은이들이 체포되어 순교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주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생을 붙드시고 또한 낙심하며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만 낙심이 되어 로뎀 나무 밑에서 주님, 내가 이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장래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신학자 찰스 인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도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계획에만 그치지 않잖아요. 왕에게 승인을 받아서 법령으로 선포합니다. 몇 월 며칠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다 몰살하고 그 재산을 가져가라. 여러분, 이제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라고 매달았던 50자 높이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손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한량없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정한 것이 우리의 죽음인데 마찬가지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쓴 행위책에 의하여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주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날 때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에베네셀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비참하던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붙드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손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저들의 삶은 달라지.
하나님, 저희가 머리 숙였습니다. 주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사무엘같이 저희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